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8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미국에 있었는데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우리 성교사님과 저희 부부는 그에게 30초짜리 인생 소감을 쓰도록 했습니다. 30초짜리 인생 소감을 쓰는 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3쪽짜리 단성문 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30페이지짜리 소감을 쓴다는 것이, 그것도 잘못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쓰라고 했기 때문에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잘못한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아픈 사랑입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아프지만 잘 돕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징계, 훈련을 받는 자녀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그 부모,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그런 좋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하겠죠.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죄를 지은 자녀와 또 이를 훈련시키는 부모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혹독하게 할 만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죄를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였을까요? 또 그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 육신은 아주 힘이 탈진하고, 육신뿐만 아니라 그 뼈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뼈가 떨리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살이 떨리기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살 떨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뼈가 떨린다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참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내 영혼도 떨린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온 이 마음과 육신과 정신이 고통당하고 탈진하고 너무 참기가 힘들어서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참을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참기 힘든 징계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정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고, 또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또 죽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는 참 충성스러운 자기를 생명을 다해 섬기고 동역하던 그 충신을 죽이는 악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죄를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울면서 그냥 고통스러워서 죄의식 가운데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말 영혼의 생명력은 다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이러한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그를 징계했습니다. 그 징계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궁중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다윗은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궁중에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많은 부하들을 잃었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은 이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모함하고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죄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노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분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면 다윗의 인생은 그 즉시 끝장난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당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아픔의 사랑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고 진노하지 말아달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진노하게 될 때 다윗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진노받고 심판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우리를 가장 빨리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들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보입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고통은 더욱 처절해집니다. 징계의 막대기는 건강을 통해서 또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책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급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진노하시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생의 연단과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를 위해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간구했다고요? 주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자신의 죄를 대하지 말라고 하는 간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적극적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뭘 잘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쓰고 또 장수로서 싸움을 잘하고 또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목자로서도 아주 용맹스럽고,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장점이 그를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때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 나는 우리가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구원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겠느냐.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아서 소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죄에서 구원해야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죄와 허물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또 건강하게 질병이 회복되고 또 출세하고 또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뻔뻔합니다. 지가 죄짓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낯짝들기가 힘든 상황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이 수월해서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끝까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죄를 잘못을 해서 학교에 불러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자녀는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부모님을 슬프게 했지만 저를 용서해 주면 제가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뻔뻔 쓰는 녀석아 이 앞가림이나 제대로 부모의 자랑스러운 아들은 무슨 얼어 죽을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착한 부모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서 그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질 때 주님께 구원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을 위하고자 주님을 드러내고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사실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도 죄와 허물, 약점, 투성이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은 강하고 저는 연약해서 이제 자꾸 이것을 넘어지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러한 반복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주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항상 한 번도 저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새 인생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죄로 인해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겠냐 그런 기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해봤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죄로 인해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복잡한 이유는 이런 기도를 하기 힘드니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배짱 있는 기도고 어떻게 보면 뻔뻔 쓰는 기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십니까? 나를 죄에서 구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일부러 죄질 필요 없지만 죄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날 때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무력하게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새 마음을 갖기까지 깊이 회개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어 탄식하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지칠 정도로 깊이 회개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침상이 붕붕 떠나지겠습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기에 이불이 적셔가지고 뭐 싼 것처럼 되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통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눈의 시력이 약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주 깊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정말 자신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철저하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러한 지었던 더러운 죄에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의 세력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개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의 마음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죄의 세력이 떠나니까 그 마음에 거룩하게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악을 향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는 이제는 상관치 않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회개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악인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부끄러워서 갑자기 패배하고 떠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악인의 패배가 마음의 확신으로 영접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쳤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회개하는 그 울음소리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회개 기도를 한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고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회 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참회 기도, 회개 기도를 할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 회개 기도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참회 기도는 우리 영혼에 있던 모든 더러운 암의 이 세균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내면에 암과 같이 더럽고 독성이 있는 이 죄가 어떻게 깨끗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마음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점점 더 더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이 파멸이 될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듯이 철저히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스텝 목자님들 가운데 항암 치료하는 거 보니까 항암 치료를 한두 번은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항암 치료를 그 암세포가 죽기까지 막 7차, 8차까지 완전히 제거합니다. 아주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이처럼 우리 내면에 죄가 치유되고 깨끗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마음에 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적을 행하고 다른 어떤 것을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죄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새 인생, 거룩한 새 마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것을 또 여러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은 더욱더 효과적인 죄를 깨끗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번 사명을 풀타임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바둑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바둑게임을 한 판도 안 뒀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작심을 하고 마음에 깊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회개의 소감을 써서 발표만 하면 죄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철저하게 깊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거기에 주님의 용상을 받고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균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죄가 재발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할 때 마음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 심령을 던져봐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죄 사는지 뭐 깨끗게 사는지 그냥 왔다 갔다 마음이 두리뭉실한데 좋은 것 같지만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죄사함의 이 마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색깔이 분명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와 의의 구분도 분명해집니다. 사탄의 세력과 유혹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렬하게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악의 세력 가운데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자를 쓰십니다. 성경은 말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들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는 그 마음이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던져주시고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또
기독교 세계를 체계로 확립한 어거스틴 모두 다 회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깨끗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우리 생활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덧입고 새 생활을 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움으로써 또 실천함으로써 이 가을 학기에 새 마음을 덧입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